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도 있고 요청을 받을 때도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부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 좀 사주세요. 저것 좀 사주세요. 아니면 요것 좀 부탁해요. 저것 좀 부탁해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도 있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들었을 때 부탁을 들어줄 때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쵸? 내가 무조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탁을 들어줄 때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우리는 부탁을 들어주나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 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좀 내가 그 사람의 좀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그 사람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많은 경우는 내가 그 일을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은 그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상대방이 많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도와주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거는 좀 그런 경우 빼고 평범한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의 일반적인 친구의 부탁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나랑 좀 이제 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좀 이제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 될 때. 만약에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준다라고 하고서 이제 그 부탁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피해가 되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능력이 되면은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능력이 안 되면 나는 부탁을 들어준다, 들어주지 못한다? 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마음은 원해. 마음은 원하지만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의 부탁을 충분히 들어줄 능력은 됩니다.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능력은 되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면은 내가 피해를 입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은 그 부탁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입거나 뭔가 육체적인 피해를 입거나 뭔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가운데 내가 좀 어느 정도 손해를 입어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줬을 때 내가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입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가 옵니다. 나랑 좀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야, 나 도둑질 할 건데 좀 도와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할까요? 안 들어줘야겠죠. 왜냐? 내 양심이 상처를 입고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나쁜 길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줄 때가 있고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부탁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입게 될 때 우리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절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의 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실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의 내용.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발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요.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야기를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알려주신 이후에 그리고 몇 가지 예화를 들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 배고파서 그 자식이 집 문을 두드리는 친구, 그 친구의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쭉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심이 일단락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는 소원은 모두가 같지 않고 기도의 제목 또한 같지 않겠죠.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사람은 가족 간의 불화가 해결되기를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온전히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주님께 그토록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왜 계속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랑 다를 때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목적만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주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는 좀 다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좋은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좋은 것으로 성령님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때때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상황을 발생시키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 구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왜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그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선을 요구하는 아이에게 생선을 주는 아버지, 그리고 알이 필요한 이에게 알을 주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는 단순히 알이 필요한 아이에게 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상황을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막 먹고 있어요. 지환이, 주환이, 재환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근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슈퍼마켓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재환이가 떼를 써요. 아빠 나 아이스크림.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주면은 안 되겠죠. 사탕과 음료수만을 계속 먹겠다고 그 발버둥을 칩니다. 사탕 안 주면은, 음료수 안 주면은, 과자 안 주면 나 밥 안 먹어. 땡깡을 부립니다. 과자를 조금 주면서 밥을 달래는 수도 있겠지만 과자만을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로서의 선택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현명한 부모로서의 선택을 마주하게 되죠. 밥을 안 먹고 아이스크림만을 먹겠다라고 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말을 듣지 않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맹목적으로 그것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거 말고 이것도 어떨까, 그거 말고 요건 어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원할까요? 아이들은 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기에 걸렸으면서도 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할까요? 그것은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바라보며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안 그래요. 재환이는 콜라를 달라고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재환이는 콜라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콜라를 안 줘요. 그래서 재환이는 콜라를 안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는 먹는 거 아니야,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환이랑 지환이는 먹어요. 제가 줬거든요. 제가 콜라를 줘서 걔네는 먹습니다. 그래서 콜라다 하면서 콜라를 마십니다. 걔네한테는 콜라가 안 좋은 거야 그래도 콜라가 주는 그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콜라를 마셔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콜라 이런 것이 몸에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맛을 보고서 그 즐거움을 안 사람은
그런 즐거움을 안 아이는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 이렇지는 않나요? 눈앞에 있는 콜라와 아이스크림에 집중하는 나머지 다른 더 좋은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익에서 눈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라고요. 들어보신 적 없나요?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주식창이 쭉 올라갈 때는 기쁘죠. 그때는 팔아야 된다는 뜻이래요. 이게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 주식이 점점점 떨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포감에 질려서 그걸 팔아버린다는 거죠. 더 떨어지기 전에. 근데 그때는 팔지 말고 더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라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이 얼마나 눈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에 쉽게 젖어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바라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요. 우리가 바라보는 좋은 것 가운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이죠. 인디안 마을에 추장이 이제 성인식을 치르러 가는데 인디안 마을의 한 추장이 이제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긴 옥수수밭을 지나가야 돼요. 옥수수밭을 지나가면서 그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성인식을 치러야 돼. 이 옥수수밭을 지나면서 너가 보기에 가장 큰 옥수수가 눈에 보이면 그것을 따가지고 나오렴. 대신에 왔던 길을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출발합니다. 쭉 출발을 해요. 옥수수길은 한 가지 외길입니다. 외길을 쭉 출발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옥수수를 따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오는 아이들도 있고 못 따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따오는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옥수수를 따와요. 근데 못 따오는 아이들은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 못 따옵니다. 왜? 이 옥수수 다음에 더 큰 옥수수가 있을 거야. 이 옥수수 다음에 더 큰 옥수수가 있을 거야. 이 옥수수를 지나갔는데 지나친 옥수수가 더 커 보여요. 그럼 아까우니까 다음 옥수수를 또 기다리면서 계속 갑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따온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욕심만을 바라보고 찾아올 때 결국은 아무것도 따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이에게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생선만을 바라보죠. 아버지가 생선을 주시기만을 바라봐요. 아버지, 지금 내 상황에 지금 생선을 줄 타이밍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생선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선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생선을 줘야 할 때가 아니니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너희 생선이 가장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것을 잡으려 하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눈앞에 있는 욕심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는 가운데 생선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선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생선을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생선을 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 가운데 바로 나타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많이 현혹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또한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현혹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설교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지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욕심과 잘못과 죄악된 모습들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욕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를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이 그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실지라도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믿으며 기도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고 그냥 살면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분명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전부 버리며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함께 존재해야 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좋은 것 가운데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요.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우리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선을 주시거나 주시지 않거나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인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품은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써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표를 바로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이들이 장난을 칩니다. 아이들은 때로는 장난을 치고 부모님을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죠. 저도 한 부모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살아왔다라고는 자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었고 아프게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게 썩 좋은 아들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녀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은 한결같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부모님은 자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말로써 잔소리를 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하여 훈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리고 잔소리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잔소리로만 여겨지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겨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잔소리를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같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거나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성령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아이를 두면 불안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린아이가 물가에 있을 때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서 커도 불안해합니다. 다 자란 아이가 군대에 갈 때 그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보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다 장성한 그 자녀가 다 장성한 딸이 자신의 품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서 독립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그리고 그 기쁨의 눈물과 또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함께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왜 다 큰 아들이, 다 큰 자녀가, 다 큰 딸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항상 마음을 쓰지 못해서 안달이신 걸까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커도 우리가 아무리 커도 부모님 앞에서는 그 옛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따르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아간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나 부탁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바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부모가 그 좋은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의 상황을 살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의 상황을 살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원한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지 않는 부모,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부모, 그걸로써 그 부모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 아이를 위해 일을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기도한다면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그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만을 쫓아 따라가는 인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찾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을 구하는 가운데, 영적인 것만을 구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행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에 품은 소원과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함께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시며 또한 그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죠. 부모가 되어서 자녀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까지라도 자녀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 구원받은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품고서 기도하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아닌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딸이다 라는 그 사실, 그 관계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내가 구하고 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뢰하는 가운데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도하는 순간에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